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1장 가운데 9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1장까지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일주일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전체 내용 21장 가운데 9장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그 복음서의 25%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앞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날은 지금으로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왕들은 백마를 타고 성에 입성합니다. 그 왕의 그 권위, 그것을 잔뜩 고무시키는 거죠. 그 백마를 탐으로써 승리한 왕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도 모자랄 판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인간이 높아지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 교만으로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즉 메시아시여, 그 말이에요.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6월절이 되어지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많을 때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그 단어를 보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호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이 호산나 하며 찬양을 했던 이 찬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높였던 이 환호, 이것은 한 5일 정도, 4, 5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 찬양의 함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분노, 또 불만, 이것의 고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조건부였거든요. 당신이 내 뜻을 들어주면,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당신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관계가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니, 영향력이 없으니 당신은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면 필요한 거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군중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기대하고 있을 때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정작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붙잡을 때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죠. 제자가 됐든 군중이 됐든 죄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16절이죠.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당시에, 지금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는 제자들도 어느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바보 같았어요. 원망을 하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즉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았다.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한 번 저항하지 않고 희생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가? 그 순간에는 모를 때는 바보처럼 보였는데, 바보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리시는 그 영광을 본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를 만났던 사람이, 나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그 순간이 정말로 좋았어. 아, 그 순간이 정말로 아름다웠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오늘의 이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관계이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